시리아 이 동구타 지역에 이 정부군이 계속 폭격을 해서 사망자가 700명에 이르고 부상자가 2,5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사상자 중에서 여자들과 아이들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옥과 같은 곳에서 이 부상자를 돌보는 사람들은 국경 없는 의사회와 같은 유엔 구호 단체들 뿐입니다. 그들은 자기 동족도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희생을 이제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 하는 신념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나압이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여리고성이 망할 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구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나압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여리고성에 사는 아주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가족 이 나압과 그의 가족들,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왜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 가나안 사람인 나압을 구해 주려고 합니까? 나압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멸망시키기로 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악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음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이제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침공하려고 이제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여러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다 두려워요. 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것이나 또 아주 강한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이 이스라엘이 다 무찔렀다, 망하게 했다. 이제 이걸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항해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라합 한 사람과 기브온 족속 딱 그들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끝까지 대항하고 싸우다가 다 멸망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둘 중에 하나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왜 죄인이야? 왜 나를 내 삶을 이러라 저러라 해? 그러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인정하고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리고성에 사는 이 기생 나압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땅과 하늘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대항하면 망한다, 끝장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이 나압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살려준 이유가 뭡니까? 나압이 너무 이뻐가지고 매력적이어서 이렇게 그냥 죽이기 아깝다. 그래서 그럽니까? 아니죠.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좋은 가족이 있거나 친구 중에 친한 친구 중에 신앙이 좋은 친구가 있거나 좋은 교회에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도움은 되겠지만 보장은 안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개인적인 관계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움직여요. 살아있으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수년 전에 저희 집에서 장수풍뎅이를 이렇게 기른 적이 있는데 이 장수풍뎅이가 구석에 딱 처박혀가지고 2, 3일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이게 살아있으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먹이를 찾든지 왔다 갔다 이제 합니다. 나압의 믿음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기 위해서 자기 동족을 배반했습니다.
이 배반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죠. 어떤 기업 연구원이 핸드폰과 또 어떤 그 자동차의 어떤 아주 이렇게 비밀스러운 그 기술을 돈 받고 이제 상대 어떤 회사에 팔아 버렸다면 배신한 거죠. 그런데 나합이 한 일은 이제 그런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기 동족을 배반한 겁니다. 나합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기 동족을 배반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야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 동족을 배반을 한 겁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제 죄짓게 하고 또 신앙생활에 방해한 것들에 대해서 배반을 하는 겁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신앙에 큰 해가 된다면 또 신앙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또 욕심이 있다면 버리는 겁니다. 서운하게 하는 거예요. 배반을 이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결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작동해야 될 때 작동을 해야 돼요. 버려야 될 때 버려야 이제 하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참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 작동을 해야 돼요. 버려야 될 때 버리고 또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고 그래야 이게 참된 믿음이지. 가만히 장수풍뎅이가 구석에 박혀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움직이지도 않고 이러면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은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나야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활동해야 할 때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 자연사 박물관에 가보면 뭐 나비, 곤충, 또 새, 동물들을 박제해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그 특히 나비 같은 거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뻐도 죽은 것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박제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겉으로 멋있긴 멋있는데 생명이 참된 믿음이 아니면 이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무늬만 신앙이면 안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해야 할 것은 행하고 그게 이제 참된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가?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러면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한다 하면 순종하고 그게 이제 참된 믿음이죠. 다음은 이 신앙은 목숨이 달린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동굴 탐사반 서클을 이제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말마다 이렇게 불암산이나 도봉산 이렇게 암벽 등반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암벽을 타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렇게 그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진 적이 있어요. 줄 하나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만약 그 줄이 문제가 있어서 끊어지면 중상을 당하든지 죽든지 했을 겁니다. 이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이렇게 메고 있는 그 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생명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파른 암벽을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줄이 있어요. 줄이 미끄러지면 딱 그 줄이 이제 그 사람을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어 매는 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을 의지해서 암벽 등반을 하는 겁니다. 나합은 신앙을 자기 생명줄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나합은 자기 동족을 이제 배반하고 이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만약에 이것이 들통나면 나합은 이제 사형을 이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합은 자기 목숨을 살려준 자기가 목숨을 살려준 정탐꾼에게 자기와 자기의 부모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살려주었으니까 자기의 목숨도 살려달라고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신앙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작은 것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기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를 수 있는데 뭐 대학 입시나 진로 문제나 먹고 사는 문제나 자녀 교육이나 건강 문제나 사업 이게 이제 각 사람들에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맡기는 겁니다. 동시에 신앙은 하나님께 가장 크고 귀한 것을 구하는 겁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나는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다른 거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구하라. 그럼 뭘 구하겠습니까?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 영생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미 영생을 이제 가진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면 가장 귀한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영생을 잘 누리고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제 복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은 서로에 대해서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샴 쌍둥이라고 이렇게 머리는 두 개인데 몸이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쌍둥이가 있는데요. 전에 이란의 어떤 샴 쌍둥이가 이제 소개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예요. 머리가 두 개고 몸이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좀 자유롭게 이렇게 살도록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수술을 하다가 한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이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수술이 안 되고 그냥 같이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생명이 연결되어 이제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관계가 이제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관계는 동호회 모임이나 또 거래 관계나 안면이 있는 서로 얼굴을 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생명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 몸의 이제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나 또 손이나 이 다리는 우리 몸에 이 접착제로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뭐 끈으로 묶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생명으로, 혈관으로,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제 한 몸이죠. 나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목숨을 이제 건져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자 정탐꾼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숨으로 대신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죽지 않도록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걸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돈 얼마를 변상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으로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안전,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담보하겠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제 돈 문제로 이렇게 얽힌 이렇게 맺어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서도 뭐 이렇게 손해를 끼치고 뭐가 그러면 이제 돈으로 이제 이렇게 갚아야 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관계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뭐 어떤 거래 관계도 아니고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한 선교사를 이제 파송을 했는데 그가 그곳에서 순교를 하면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가야 됩니다. 땅끝에서라는 그 선교 영화가 이제 전에 있었는데요. 남편이 아마존강 유역의 한 부족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자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대신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어느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선교사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래서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기도한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가서 그 일을 대신 이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냥 기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후원했으니까 다 됐다. 그게 아니에요. 같이 누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대신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같은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함께 그 책임을 지고 함께 그것을 감당을 이제 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의 관계는 이 가족 관계보다 더 깊게
생명으로 연합된 관계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끝까지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한 교우가 이 수술을 앞두고 있고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있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그 교우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 혼자가 아니라 많은 교우들이 기도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다 이제 확신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이라도 버릴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외롭지 않아요. 두렵지 않은 겁니다. 물론 육신의 가족이 있긴 있지만 이 그 신앙 안에서 이제 한 몸 된 그런 형제 자매들이 더 기억이 나요. 더 위로가 돼요. 이 순간에도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나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요즘에는 뭐 카톡이나 이제 밴드나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누가 이제 한 성도가 이제 기도 제목을 올리면 막 이제 위로하는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힘을 내라고 그런 격려의 어떤 그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는 뭐 계산하고 따지고 또 쉽게 비난하는 관계가 아니라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그를 위해서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죽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오랫동안 다져진 끈끈한 어떤 우정 그런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으로 연합된 이제 관계인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나압에게 어떻게 더 하겠다고 말합니까? 14절 중간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기 인자는 친절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단지 상냥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베푸는 단지 친절한 그 정도가 아니라 아낌없이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인색하거나 이제 계산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베푸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상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자손 1000대까지 이를 정도로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 정탐꾼이 내가 이 여리고성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너에게 인자를 베풀다. 이 1000대까지 무한하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겠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할 때 이 진실은 거짓되거나 속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정직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실도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나압에게 내가 진실로 변함없는 영원한 신실함으로 너에게 우리가 다시 여리고성으로 들어왔을 때 너에게 그렇게 대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로 나압을 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는 뭐 또래나 뭐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취향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자와 진실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우리 보면 또래가 참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도 보면 또래가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또래가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물론 또래가 중요하긴 하고 또 이렇게 뭐 학연이나 지연이나 뭐 혈연이나 이것도 뭐 이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그 믿는 사람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인자와 진실로 맺어진 이제 관계인 겁니다. 각가지 하나씩 베풀고 각가지 변함없는 뭐 또래 아니고 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안 맞아도 이게 뭐 공통점이 없어도 인자와 진실로 이렇게 맺어진 관계가 우리 성도들과의 이제 관계인 겁니다. 믿는 자들은 인자와 진실로 서로를 대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고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뭐 친하지 이제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서로 통하는 게 없어도 인자와 진실로 맺어진 그런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좋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이제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인자와 진실로 대함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책임지고 사랑해서 사람을 살리고 또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